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권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하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진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기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2023년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는 5월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대를 이어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이엠 청년들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들리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미로 아비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티끌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사오니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또는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EM 리더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섬김의 수고가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 보화를 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물 등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사용할 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유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39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이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의지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별들도 다 지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지 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지 나의 의지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지친이 오셔서 인도하래.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지만이만 복이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지 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 신실하신지 나의 의지.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의 일용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고백하며 예물을 들고 나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정원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지는 그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누는 귀한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찬양팀과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의 인생이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 알아 늘 힘을 내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모든 수고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9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라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도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찬양 중에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만든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반대하고 신앙 고백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히틀러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그곳을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순교하기 얼마 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감옥 안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 편지의 내용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선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그 선함을 의지하여 일어서고 또 새 날을 고대하며 소망합니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 역시 사형 언도를 받았었고 전쟁은 거의 끝이 나가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보네포 목사님에게 소망을 기대할 만한 어떤 구속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목사님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는 상황과 관계없이 소망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선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른 존재였다면 조금 우리가 의심할 만합니다. 선하시다는 게 착하다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 가운데 되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가 만약에 힘이 없거나 또 삶의 어떤 생활에 가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의 선함은 선함으로 끝이 납니다. 선하기만 하고 그것들을 이루어낼 만한 무엇인가를 해갈 만한 힘이 없다면 물론 그래도 선한 것이 필요하고 좋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완전하게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성하실 힘이 하나님에게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고백에 담겨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고,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그 때를 바라보면서 부른 슬픔의 노래죠. 애가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지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다 전쟁 기념품으로 다 빼앗겨 버리고 만 그 상황 속에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대부분은 현재의 고통, 슬픔, 아픔, 그리고 절망, 낙심들을 다 드러내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에서 애가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 지금의 이 고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파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죄,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일환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약간의 소망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애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가지게 되어지는 소망, 희망, 그리고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왜 하나님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습니까? 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뒤로 20여 년, 30여 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이집트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양대 나라의 도전과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심지어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지고 그 고통 속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이 다 빼앗긴 바 되어지는 때에 도달해서는 이게 뭘까?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지나서 이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성전, 지성소, 언약궤 위, 속죄소 그 시온자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온 이스라엘의 죄와 자기의 죄로 속한 이후에 겨우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년에 한 차례 들어가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에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임재는 두렵고 놀라운 곳이.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해? 이방인들이, 이방 군대가 거기를 들어가서 그걸 다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왕자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도 두려웠지만
그래도 거기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 자신에게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왕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이 약속을 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치실 것이다. 너희를 싸매실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그와 같은 심정으로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혹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질병 혹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위협 아니면 이런저런 갈등이나 상처, 아픔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질 때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날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에 놓아두시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를 많이 했나요? 이제는 하나님 나를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건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믿음이 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 친한 친구 목회자들 중에서 몇몇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한 친구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여러 번 수술하고 나서 더 이상은 그 사역을 진행할 수 없어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요양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계속해서 섬길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체력이 되지 않고 뜻하지 않은 병이 그를 멈춰 세우게 됩니다. 물론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긴 하지만 옆에서 볼 때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저랑 같이 목사로 안수받은 친구 중에 또 한 명은 벌써 꽤 오래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교회 철야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집으로 가서 쓰러져 가지고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혀 이유도 몰라요. 그 사전에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마침 병원에 갔을 때 병원도 마침 의사가 없는 상태여서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니까 이게 뭐죠? 이렇게 우연히 겹친 것 같이 그냥 웬만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웬만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저 친구 목사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 부지불식간에 생겨난 일 때문에 여전히 사역은 하는데 그 사역을 이어가는 데 너무 버거울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럼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그만하는 게 맞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실 때가 있습니까? 좀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는 아닐지 몰라도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이상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찢으시고 아프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지경에 놓아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주 부드럽게 그런 과정이 지나가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말도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런 상황을 지나가게 되기도 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셨구나 생각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일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전에 예언되었고, 그리고 기간을 정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멸망해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것 같고,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성은 무너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회복될 것 같지 않아도 이미 이것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그루터기를 남겨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사는 시간 내도록 어쩌면 대부분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던 기간에 비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과 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실패하고 범죄했던 기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거기에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깨셔서라도 그곳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혼내신 나라가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 길러서 이웃을 침략하고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늘 갑자기 그것 다 잃어버리고 멸망하고 마는 게 세상 역사의 흐름이잖아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숱한 강대국들이 얼마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만 역사들을 우리는 봅니다. 더 이상은 해가 지지 않는 것 같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자기의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들도 지금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조그만 나라로 전락하고 만 모습들도 우리는 봅니다. 지금은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들도 얼마지 않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물론 그게 무조건 내 죄 때문에 뭐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 때문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선하신 하나님 손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19절 20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쑥과 담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와신상담 뭐 이런 것처럼 쓰리고 아픈 거죠. 내가 당하는 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임한, 이 나라에 임한 이것이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낙심이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쩌면 예레미야 애가를 통째로 통과하고 있는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낙심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전개예요. 하나님,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 괴롭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낙심이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더 심하게 낙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게 어떻게 해요? 소망이 됩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건 깊이 묵상했다는 얘기. 내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았더니 오히려 이게 내 소망이 됩니다. 왜요? 바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이 일을 놓고 깊이 묵상했어요.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나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나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는 그 하나님의 당신의 소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언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풀 사람의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인 긍휼히 여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지금 내 형편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바라보니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이 재난은 오히려 부족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온 역사를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숱한 매일 새벽마다 성문에 나아가 성전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괜찮다는 얘기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마른 우물에다가 던져 그곳에 죽기를 기다릴 만큼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은 게 아니고 그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요시야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발견하고는 그걸 읽을 때 그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 다시 말하면 왕이나 제사장이 그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죽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시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마땅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오히려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남겨두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회복케 하실 소망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에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고 낙담밖에 없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만난 현실을 바라보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저희가 예배 전, 말씀 전에 불렀던 오신실하신 주, 그 찬양의 고백이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그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상황은 절망이지만 오히려 내가 묵상하고 아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에게 닥친 현실,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건 기다리고 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기다리는 그 고백을 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고 그럴 때에 나는 오히려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가 혹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들을 드리게 되어집니까? 낙심과 근심과 절망, 슬픔과 안타까움, 그것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서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쉽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늘 선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도 여전히 선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서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하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른 척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겠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더 깊은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천사라도, 그게 사망이라도, 그게 무엇이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하나님만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의 상황과 형편이 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 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늘 평안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같은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그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미워하는 사람도 성이었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맞았고 돌에 맞기도 했고 거짓 죽은 바 돼서 성 밖에 버려지기도, 쓰레기 버려지는데 버려진 거예요. 죽은 시체 버리는 데다. 파산의 위협, 배고픔, 숱한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건 바울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할 수 있었던 고백만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혹은 우리 손으로 붙잡지 못하기에 함께 그 고백을 나누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올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 눈이 저에게 오는 환경이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가 매일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봅니다. 주의 선하심을 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저희의 눈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느라고 지치고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저의 눈들어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혹 낙심할 만한 가운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주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교회 우리 방문해 주신 성도님 계십니다. 박지영 성도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인사하시죠. 뭐.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계속 다녔던 우리 김형진 군 어머님이시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교제 시간에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5월 달은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내다가 보면 가끔 카톡에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늘 고민이 돼요. 일부러 나가신 건가? 다시 초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실수로 나가셨거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물론 그렇게 안 하셔도 제가 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함께 이 말씀 묵상하는 것 같이 하면서 한 해를 지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요. 뭐 캐나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없기는 하지만 이번 한 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 학교 EM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르신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힘내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깐 교제하시고 우리 친교부와 목자들은 도서실로 잠깐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다 계획할 건 아니고요. 원래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한 3년 동안 저희가 못해서 원래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실로 잠깐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함께 모여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전히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 어제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혹 함께 하게 되어지면 광고하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이호 권사님, 손성주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과 두 분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박경자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신데요. 아마 장례 정차는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도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충만하심이 머리숙여 예배하며 주의 선하심을 매일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